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한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네, 앞뒤로 한번 그래도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매일매일 얘기해도 매일매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이 건망증이 너무 심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기도로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마치 언제 그랬느냐 나는 듯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서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주일 설교는 이제 처음 예배에 참석한 분들도 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물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 예배를 참석하고 또 처음 말씀을 들어도 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쉽게 말씀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연한이 오래되신 분들이 더 믿음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루지 못해서 매번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일에는 그래도 정말 주를 사모하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믿음에 조금 더 수준 있는, 깊이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눠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뭐 믿음의 설교의 수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수요일 날은 그래도 내가 예수를 좀 믿어왔던 분들,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주제는 뭐냐면 당신 믿음과 삶의 주어는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병든 자, 죄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나와서 이곳에서 회복되고 치유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들 속된 말대로 이상한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게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하게 있다가 이상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분들이 와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고 구원받는 자로 세워지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제자로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곳이 바로 교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연약한 모습으로 오면 참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 뭐 엄청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이것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의 목표는 제자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시켜서 제자 만드는 것이 교회의 진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세상을 구제하기도 하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 되는 것이 교회의 진짜 중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바른 교회의 모습은 성도를 온전케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건 이 목사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해져야 이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성도들 온전케 하는 일들을 목사가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온전해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을 이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제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목사가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누가 목회의 길을 간다면은 말리십시오. 저는 말릴 겁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진짜 당신의 모든 욕심과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갈 수 있겠는가? 2번, 3번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바로잡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의 마음을 바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고 이들이 진짜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 되게 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저를 붙잡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바로 서야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병이 나음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조차도 못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정말 고백하지 못하는, 그리고 제자되지 못한 사람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더군다나 온전케 되지 못한 분은 더더욱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슨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 다 앉아있지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사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10년을 다녔는데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이 안에 있다면 얼마나 통탄해야 할 일입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 인격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철가루를 착 뿌려놓고 강력한 자석을 휙 한번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철가루들이 다다닥 붙어가지고 이 자석에 동그랗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닮는 원리입니다. 내가 예수 닮고 싶다고 내 마음이 예수님과 딱 맞아 떨어져서 예수를 닮는 게 아니고, 주님을 누구든지 만나면 주님께 착 붙어가지고 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성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인격적인 변화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력한 자석이신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문을 벌컥 열어서 나왔다 하십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십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는 자만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유대의 문들은 다 빗장이 안쪽에만 있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마음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니 당연히 삶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란 건 내 안에 있는 인격이 겉으로 드러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회심 없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보면 대표적으로 회심하지 못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사역하실 때 한 사람이 밤에 찾아옵니다. 자세히 봤더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면 뭡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도 바리새인을 욕해서 바리새인 없이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생명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도 이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상황, 내 형편이면 하나님 말씀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이면 그 무엇이라도 다 포기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일평생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그 중에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권력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모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보고 딱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바리새인으로 살았고 유대인의 지도자로 살았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넌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이 겉모양은 정말 화려했어. 니고데모가 정말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니고데모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겉은 화려하나 속으로는 믿음 없는, 즉 외적인 변화는 가득 채워졌는데 내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는 그 인격과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고 앉아 계신 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니고데모 같은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는데 성경을 줄줄줄 외는데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하신다면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건 이제 목사로서 느껴지는 것들입니다. 요즘에 보면 이 교회 다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대단한데, 교회 오신 거 정말 대단하시죠. 그런데 이거 교회 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오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교회를 다녀주는 것처럼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식이나 나와줬는데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 워라벨이라는 말씀 잘 아시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돈만 벌려고 애쓰지 않고 삶도 즐겨야겠다 이렇게 해서 일과 삶을 잘 조화롭게 운영하는 사람들을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고 해가지고 워라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걸 흉내 내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이 교라벨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라벨. 교회에서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이고 세상에서의 삶은 또 세상에서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는 멋들어지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세상의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밸런스가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교라벨 교인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거든요. 내 인격이 바뀌고 당연히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뜨거운데 저기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설교도 좋아하는 설교가 있고 싫어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위로가 충만한 설교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충만해지는 그런 설교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 위로제나 심리적 안정제 설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들끼리는. 그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겨주고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이 교라벨 신자들은 이런 설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말씀은, 믿음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흔들어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말씀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죄상을 드러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야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검으로 우리의 모든 이
죄들과 어리석음을 다 잘라낼 수 있도록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교회 안에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 마음이 안정되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가 멀쩡하게 천국 가는 것보다 너 죄 짓는 팔을 자르고 한쪽 팔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두 팔 다 가지고 지옥 갈래요? 한 팔 잘리고라도 천국 갈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믿으면 반드시 와야 하는 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셨어요? 저는 이 울산 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와가지고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성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사모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바뀝니다. 진짜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으니까 제일 먼저 바꾸고 싶은 게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가기가 무서워요. 요즘에는 보통 목사님들이 세미나 갔다 오면 교회를 바꾸잖아요. 시스템을 바꾸고. 근데 제가 세미나 갔다 오면 내가 바뀌어야겠다 싶어서, 이분도 세미나 갔다 와서 3시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괜찮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 3시간 동안 고기를 숙이고 있으니까 이 목이 끊어질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야, 이거 목이 좀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좀 쉬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목이 기도하다가 끊어지면 괜찮다, 그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바뀐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기도 쉬었을 겁니다. 몸이 제일 중요하지, 무엇이 중요한디? 그러면 쉬었을 겁니다. 근데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루라도 끊으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목이 끊어져도 기도를 하자. 제가 바뀝니다. 또 가을 세미나가 있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또 주님이 나를 뭐 또 바꾸라고 하실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뀌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강력한 자석인 주님께서 나를 확 끌어당기시거든요.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걸 회심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심은 내가 압니다. 내 마음이 바뀐 거, 내 인격이 바뀐 거, 내 삶이 바뀐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변화된 것을 나와 함께하는 저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별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요즘에 뭔가 달라졌는데,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보고 하나님 느껴지다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생명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주는, 말씀이 주는 이 만족과 자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바뀌었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과 달라진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나는 회심한 게 느껴집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별되어진 자로 되어진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2명의 증인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일을 확정할 때 항상 2명의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나의 증인이고 저 사람이 나의 증인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변화됨과 구별됨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나로 변화와 구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가구 광고 중에 유명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셨나요? 네. 에이스 침대입니다. 이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전한 광고가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마침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아이들이 뭐 체크했을까요? 다 침대를 체크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들었거든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그런 건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엉뚱한 것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은 안정감이나 변화가 아니고, 안정감이나 회복이 아니고, 믿음은 변화입니다.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변하여 새 사람 되네.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나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구별되어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자기 점검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내가 구별되어지고 있는가? 믿음이 살아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날마다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한 편 한다는 것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진짜 쉬워요. 여러분, 저는 신학을 10년 했습니다. 조직신학을 10년 했고 박사 전공해서 장신대 교수를 하려고 조직신학을 전공했던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는 누구한테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식의 설교를 하려고 하면 정말 밤새서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심리학도 벌써 10년째 공부 중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자부합니다. 저보다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왜? 신학도 했고 심리학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영과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영혼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요즘 압니다. 나 혼자 지식 자랑한다고 1시간 떠들어대봐야 세상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설교는 영혼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기도하면서 이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가운데 성령님이 사용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오늘 활짝 여셔서 변화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설교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픈 설교를 하면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또 요즘에는 얼마든지 설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는 마치 사람들을 위한 교회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이 행복한 대로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사람을 위한 예배 같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인지,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하는, 심지어 부르는 자기의 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성가대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대언하는 건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설교인지 그거 구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의 교회고 사람을 위한 예배고 사람을 위한 설교가 선포되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이 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의 상징이 뭡니까? 변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뀌셨어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실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온 적이 2년이 넘었으니까 그 2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바뀌셨어요? 목사는 여기에 부임해서 엄청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처음 제가 올 때랑 똑같은 모양이라면 여러분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나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진짜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읽었는데요, 이 이사야 1장은 하나님의 그 아픈 고백이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싶어요. 우리 이사야서 1장 13,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3, 14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도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발 나한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 지키는 건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와서 예배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오늘 읽었던 12절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많은 제사와 이렇게 많은 예물과 이렇게 많은 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온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랑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월삭을 지키고 겉으로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 마음의 고백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거 받으시면서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이러려면 안 와도 돼.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또 소리치는 거예요. 아니, 마음으로 고백될 때만 와. 아니 그러면 죄인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고 소리칩니다. 또 그러니 믿음이 겉으로는 대단해도 이 믿음이 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자기 만족적이에요. 그걸 이사야서에서 주님이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나에게 드리려고 온 예배인데 왜 네가 만족하고 네가 중심이 돼 있냐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살피는 게 진짜 믿음이라고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의 주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면 오늘 이사야 1장에 나온 예배라는 겁니다. 그 믿음과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해도 그것은 성전 마당만 밟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 믿는 자가 되는데 그냥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오히려 믿음이 여기 있지 않고 이제는 바깥으로 뛰쳐나간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진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의 진짜 본질은 변화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사야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삶의 주어가 나에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되는 시점부터 내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변화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믿음의 대답은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를 이제 살아가실 텐데 어떻게 사실 겁니까? 믿음의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 가족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 가족들하고 어떻게 사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변하고 이 변화는 우리 삶의 주어가 예수님이 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